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돼서 기쁘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생활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서 이미 부활에 대한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참 위로가 되는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부활주일, 지난주가 고난주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라고 이렇게 모든 믿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활.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입니다. 부활한다. 누가 그 말을 믿고 누가 그 말을 믿지 못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지요. 믿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부활을 믿습니다. 또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잠시 그 자연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좀 상상해 보기도 해요. 부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을 정말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런 천지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세요? 너무나도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벚꽃이 화창하게 폈는데 어제 비가 와서 또 벚꽃이 피다가 벚꽃잎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나무들은 죽은 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그대로 겨울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죽은 나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보여요. 파란 색상이 올라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어떻게 저런 변화가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조금씩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 장로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이제 그 8절 전반부를 또 참고했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것도 24장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에 돼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 광경, 또 그 순간, 그 시간, 참 아주 그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스릴 있고 숨 막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주님을 정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또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저 죽으신 다음에 주님은 뭐예요? 다시금 살아나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참으로 처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얼른 이해를 못하고 얼른 또 믿질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또한 짧은 인생을 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은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일들을 낱낱이 기억해서 다 쌓아둬도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셨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그 인간들에게 하신 일을 하나하나 다 따진다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또한 풍성한 삶을 되찾았다.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됐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아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여자분들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서두에도 24장 서두에도 보면은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어디 갔고 여자들이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아주 귀한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자분들의 그 생각 또 그분들의 그런 어떤 행동 그리고 의지 주님을 향한 그런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남자보다도 더 여자분들이 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정적이고 의지가 굳고 또한 그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마련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매님들의 그러한 생각이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나 또한 계획이나 또한 모든 일들이 상당히 섬세하고 또한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들은 여기에 말씀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격을 하는 거죠. 사실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사자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들을 기억도 하게 됩니다.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이런 것도 하고 또한 다시금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도 받고 나중에 죽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이러한 이야기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은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여인들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그분들이 이 무덤에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갈릴리에 내가 거기서 만날 거다 너희들. 그러면 거기 가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이들은 쉽게 잊어버렸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보고 목격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정말로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곧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주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위력, 이 말씀의 뭐랄까요? 능력, 또 이 말씀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 위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한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에 주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들은 가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을 만나서 빨리 이 말씀을 그들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뭔가 정신이 들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13절서부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주님의 제자죠. 그분들도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어느 분이 그들과 같이 끼어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기에 동행하는 분 분명히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죠. 주님인데 이 두 분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적 영안이 가려져 있는 거나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네, 큰 유익이 되질 않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얘기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예, 가다가 딱 멈추고서 이제 그 얼굴을 주님께 돌려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슬픔. 우리가 알듯이 그 슬픔은 분명히 뭐예요? 참 주님이 떠나가셨고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이 어떻게 되신 거야? 지금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그랬어요. 사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오신 분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이미 33년간 이스라엘 땅을 누비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인자함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신 그분이 바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노라고 아마 이러한 마음에서 이 제자들은 대단히 실망 가운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띄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슬픈 빛을 띠겠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안 보이거나 떠나가거나 그러면 슬픈 빛을 띌 수 있죠. 그리고 믿던 분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없어졌다. 또 슬픈 빛을 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두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건을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 장본인이고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사람들이 참 보는 가운데서 몸소 다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그런 분이 아닙니까? 못 박았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과 정말 고난, 괴로움, 부끄러움 이런 것을 받으셔야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그런 계획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 죄 때문에, 나의 죄,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수천 년서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여기저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이제 이해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랬어요.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죽은 자가 살았다면 세상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당장 그래요.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 그 옆에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근접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죽어서 사흘을 지냈는데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대단히 놀랄 수가 밖에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 두 제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섬뜩했어요. 놀랐어요. 그러나 믿음은 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자세.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더 갖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만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놀랐어요. 이 놀란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아마 큰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는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성경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그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만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왜 더디 믿느냐? 이런 거예요. 더디 믿는 거 반대는 뭐겠어요? 빨리 믿는 거? 의심치 않고 믿는 거? 예. 더디 믿는다는 것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안정되지 않아요. 마음의 대로가 놓여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리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시편에도 그랬어요. 그런 시를 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대로,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폭을 넓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만 우리는 배워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상당히 많은 내용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리 정도 15마일 정도
긴 거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거리를 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읽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다르겠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게 읽어 주시는 거나 같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들 옆에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예요? 아, 빙그레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 감사하고 감탄하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그걸 풀어주시고 그걸 비춰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이럴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던가 라고 그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알게 해주신 말씀, 은혜가 되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큰 위로와 또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더 특별한 그러한 날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만민에게 큰 희망과 또한 큰 기쁨을 더해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소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